오늘 29품 개송 들어갈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29품에서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오는 것도 같고 가는 것도 같고 앉아 있는 것도 같고 누워 있는 것도 같다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열애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억보살 개송을 잠시 인용하면서 거래 화신불 열애 상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가고 오는 것, 오고 가는 것은 화신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신불이 오고 감이 있는 거고, 열애는 항상 그대로 동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오고 감이 있어가지고 화신불은 또 어떻게 오고 가는 하죠? 그러면은 수연, 인연을 따라가지고,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 그 인연은 또 어떤 거냐고 하면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거기서 33가지 중생의 몸으로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국토의 중생이 응당 하신 어떤 몸, 그러니까 이 몸의 형태가 어떤 몸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몸으로서 덕도, 제도를 구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곧 나타내겠다는 거죠. 하신 어떤 몸. 그러니까 중생이 어떤 몸이면은 그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서 법을 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신불이라고 그러면은 이 응신이죠. 응신. 중생이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 그 몸으로 나타나서 법을 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화신불이라는 거죠. 화신불이 그 연 따라,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몸의 인연을 따라 가지고 나타나서 법을 설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감이 있는 것은 화신불이 따름이고, 열애, 즉 법신은 여여부동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즉 법신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9품 개송 들어가겠습니다. 안배 파포 지위타. 안배는 우리말 그대로 안배하다는 뜻이겠고요. 파포는 열파자의 포자인데요. 내려놓는다, 펼쳐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배파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을 뭐 처리하거나 안배하거나 하는 것을 안배파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위타. 여기 지자는 다만 지자, 오직 지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를 위한 것이다. 신외무심 불창마. 몸을 떠나서 몸 밖에서 무심하니 불창마. 마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약향화미 심천간. 그 눈썹을 그림에 짙고 옅은 농담을 바라본다면 미인기지 개퇴라.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어찌, 여기 기자는 어찌 기자입니다. 어찌 개퇴라. 소라 같은 머리 쪽에 거칠이. 개는 뭐 상투 개자고요. 퇴는 흙무더기 퇴자인데 여기 무더기 뭉태기 있는 거를 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라는 이제 소라 껍질의 소라 모양인데요. 그 머리를 털어 말아서 그 소라 껍질에 돌돌 말린 모습 그대로 만든 상투라는 뜻이겠죠. 어찌 거기 거칠이. 안배하고 배열함이 딴짓거를 위함이하여. 안배파포 지위타. 수도하는 사람들은 각종 방법으로 수지합니다. 타자를 하기도 하고 연부를 하기도 하며 각종의 안배를 합니다. 수도를 하는 것은 곧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번뇌와 고통에 맡겨놓고 수시로 그것을 지휘하여 펼치고 배열합니다. 생각과 견해를 안배하고 배열하는 것은 단지 그를 위해서입니다. 즉 수도하는 것도 뭐 곧 진리를 탐구하는 거니까요. 자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덕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떠나 무심하니 마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심외무심 부창마 불창마. 이 신체는 진짜가 아닙니다. 잠시 빌려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부모에게 빌려 수십 년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진정으로 무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무심이라 할까요? 일체의 망념이 생겨나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즉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체의 망념이 생겨나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물 위의 파문에 불과한데 구태여 따질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개의치 않는 것은 곧 허망한 심리적 마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헛것이라 생각하면 그 위인은 자연 고요해집니다. 다 헛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자기 심성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즉 견해와 감정이 모두 수면의 파문처럼 헛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면의 파문에 의해 기만당해 자신이 바로 물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짙거나 옅게 그린 눈썹을 바라본다면 약향 화미 심천간. 사람들은 모두 깊고 얕음에 속임을 당합니다. 눈썹을 짙게 그리거나 옅게 그려서 혹은 틀어얹은 쪽머리로 남을 미혹합니다. 이것은 당나라 사람의 시에 나오는 눈썹을 진하게 그렸든 옅게 그렸든 요즘 유행에 맞네요. 화미심천 입시무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요거는 당나라 때 주여경이라는 사람이 식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는 새 신부가 화장을 하고 남편한테 이게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물어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신부가 다음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 신랑에게 묻습니다.
제 눈썹 화장 어때요? 색깔이 좀 옅은가요? 너무 짧게 그리지 않았나요? 약간 치켜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진 것 같아요? 촌스럽지 않나요? 지금은 눈썹을 약간 치켜 올라가게 그립니다. 어떤 여자는 눈썹에다 커피색이나 빨간색을 칠하기도 하지요. 등불 밑에서 보면 얼쿠 영락없이 나찰국에서 온 모양새입니다. 참말로 붉은 눈썹에 녹색 눈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노란색을 찍어 바르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노란색을 찍어 바르고 다녔습니다. 요즘 사람의 눈에는 황달에 걸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당나라에서는 이게 최신 유행이었습니다. 인도 여인들이 눈썹 사이에 구멍 파기를 좋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구멍을 파놓은 후 나중에 거기다 구슬을 박아 놓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괴상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눈썹을 진하게 그렸든 옅게 그렸든 들어갈 데는 없다라는 이 시는 언뜻 보기에 외설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솔직합니다. 이것은 책게나 읽은 사람이 시에 적합하지 못해 평생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도 이제 서기는 비유해서 새 신부가 화장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제 과거를 앞두고 과거 이제 관리자한테 자기 시를 올려가지고 이 시가 그 시류에 맞는지 내가 합격할 수 있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빗대어서 쓴 시거든요. 그래서 화미심천 입시모라고 하면은 내용 뜻은 이제 그린 내 눈썹이 그 유행에 그 시대 유행에 지금 유행에 맞는지 물어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 시가 지금 이 시기에 과거를 치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내 시가 적당한지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역시 최후에는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대에 맞춰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맞다, 고쳐라. 아니면 이런 소리를 듣겠죠. 아니면 아주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하는 거고 아니면 고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 시험에 응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시대에 적합한가요? 그 시류에 적합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이 눈썹을 진하게 그렸든 옅게 그렸든 들어갈 데는 없다라는 구절의 본 뜻입니다. 사람을 미혹함이 어찌 소라 같은 머리 쪽에 그치리 민기지 깨퇴라. 옛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따서 트롤 이쪽을 쪘는데 마치 소라와 같아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또 만두를 빚어 놓은 것처럼 머리를 털어 하나씩 높이 쌓아 올리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멍하니 넋이 빠졌습니다. 사실 아름답다는 게 뭡니까? 남녀간의 자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계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물리세계의 일체 욕망은 사람을 기만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기만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속이고 모두 속임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성이 곧 열애임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물비의 파문만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기만당하기 때문입니다. 파문을 뚜렷이 알 수 있다면 감정과 견해가 모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합니다. 이 사실을 체득한다면 속임을 덜 당해 곧 금강반야바람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있는 파문만을 보고 그 파문이 곧 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품 위가 고요하다는 29품을 딱 하고요. 자, 30품 이치와 현상의 일합상 일합 이상분인데요.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티끌로 부스러뜨린다면 그대 생각은 어떤가? 이 티끌은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티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처께서 이 티끌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처께서 티끌이라 하신 것은 티끌이 아니요 그 이름이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한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요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곧 일합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래께서 말씀한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요 그 이름이 일합상입니다. 수보리여, 일합상이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범부는 그것을 탐내고 거기에 집착한다. 이야기가 열의 자성의 상에 이르렀는데 아래에 중요한 문제가 제시됩니다. 열의 법신의 본체를 말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의 사정을 이해시키려 합니다. 수보리여, 약 선남자 선여인 이 삼천대천세계 쇠위미진의 오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서 미진으로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떤가? 시미진중 영위다부. 이 티끌의 물이 티끌은 많지 않겠는가? 많다 하지 않겠는가? 이제 부처는 다시 물리세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가령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이 불세계, 이 삼천대천세계 즉 모든 우주를 때려 부숴 먼지로 만들었다면 한번 상상해보게. 그 먼지는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 수보리은 심다세존. 수보리가 말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 약시미진중 시류자 불적 불설 시미진중. 만약에 이 미진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께서는 이 미진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아주 많고도 많을 겁니다. 부처가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가 말합니다고 해놨는데 여기 경례에는 수보리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강의할 때 강령 원고 정리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수보리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처가 말합니다. 왜 그런가? 부처 즉 수보리가 말합니다.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가령 이 먼지들 즉 이 물질세계의 분자, 전자나 원자, 핵 이들이 진실로 영원히 존재한다면 세상에 먼지가 있다고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먼지들이 누적되면 대지와 산화로 변해 물질세계가 된다. 곧 변화한다는 이야기겠죠. 부처의 이 말은 돌려서 한 말로 실제로는 이런 말입니다. 물질세계의 물질이라는 것은 만약 과학자의 눈을 통해 본다면 그것이 분석되어 최후에는 원자, 전자, 원자 핵 등이 되며 마침내는 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공의 영향이 비록 물질세계를 이루어낼 만큼 막대한 위력을 발휘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물리학자라면 이 원리를 이해할 겁니다. 소위 원자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분석해 들어가면 결국 공이 되고 맙니다. 이 공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가 아닙니다. 그 영향은 아주 큽니다. 원자 폭탄이 자결할 때처럼 공의 위력은 그렇게 막강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여기서 말합니다. 만약 그대가 정말 미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미진들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약시 미진중시류자 불설시이지죠. 근본적으로는 원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는 모두 공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소이자하, 왜냐하면 불설미진중, 적비미진중, 심양미진중. 왜냐하면 부처께서 티끌이라 하신 것은 티끌이 아니요 그 이름이 티끌이기 때문이다. 이 3단의 논리가 나왔습니다. 소위 물리세계의 전자니 원자니 하는 것은 가명입니다. 임시로 이름 붙여놓은 것입니다. 미지는 극히 미세한 것으로 물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분석해 들어가면 마침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즉 공입니다. 이 물질세계 외부의 공간인 허공은 지구나 태양의 면적 및 허공 중에 어떤 면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공의 영향이 연결되어 물리세계로 변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의 소설 삼천대천세계 적비세계 심영세계.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요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방금 부처께서 물었던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것도 역시 가명으로서 우연히 잠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물질세계 역시 변하는 것이며 소멸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을 끌어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의자를 늘어놓고 사람들이 앉아있으며 전등이나 에어컨도 갖추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강당이라 합니다. 소위 강당이란 것은 강당이 아닙니다. 이름이 강당입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잠시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궁극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이면 영화관으로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위 영화관이라는 것도 영화관이 아닙니다. 이름이 영화관입니다.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일체의 물질 세계는 모두 이처럼 우연히 모여서 생겨난 가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계니 가정이니 하는 것들로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가정이란 가정이 아니라 이름이 가정입니다. 소위 인생이란 인생이 아니라 이름이 인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진이나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었다면 부처께서는 미진이나 세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미진이나 세계가 어디서 왔는가? 보면 능엄경에 보면은 능엄경에 부처님께서 저기 아란하고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나한테 이야기한 게 이제 유영망상 말미암을 유자죠. 이 너의 망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망상은 이제 뭐 진리에 위배되는 잘못된 생각 같은 거 그런 걸 망상이라고 하겠죠. 그 망상 때문에 미리 미구 구는 허물구천인데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 미리는 이제 이치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미혹되어서 잃어버린다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허물 잘못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잘못 때문에 치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치해는 뭐 어리석을 치, 뭐 어리석은 거, 무명, 그리고 애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치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리석은 애착, 뭐 명목적인 사랑, 보면은 뭐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애착, 명목적인 사랑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것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이 발생을 하면은 생발, 편미, 편이라고 하면 두루 편자인데요. 오, 전체, 두루두루 안 미치는 데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런 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생길수록 더 발전해가지고 온데 다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미혹되고 저기에도 미혹되고 온갖 것에 다 미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는 어떤 것이 생겨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성은 우리가 뭐 자성의 공성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공성은 보통 우리 물리적 세계의 이런 허공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공까지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물리적 세계의 이 허공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뭐 꽃도 피고 새도 울고 새도 뭐 날아다니고 뭐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번개도 치고 합니다. 그런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허공인데요. 그런 변화가 계속해서 그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불식, 화미불식입니다. 화미는 이제 뭐 한마디로 하면 변화겠죠. 그런 변화 내지는 그 미혹됨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중생들은 계속 미혹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혹되는 것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으로 인해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미혹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망상으로 인해서 그 세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미진이나 구토가 이런 세계나 국토가 미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혹되고 완고하여 가지고 그 망상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망상소 안립이라고 그러죠. 망상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듯이 이 세계나 미진이나 국토나 허공이나 다 우리 망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망상 자체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망상이 만들어낸 국토나 세계나 미진이나 이런 것들이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허망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미진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부처께서는 미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처께서 미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중생들은 그 미진에 또 집착을 하게 되겠죠. 허망한 것인데도 거기에 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나 미진이나 국토는 전부 우리 망상에서 나왔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언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런 미진이나 세계나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일 뿐 헛된 것인데 단지 가명으로서 그 이름으로서 그렇게 미진이니
세계니 그렇게 이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명으로 그대로 선다는 이야기는 그 가명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찾아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명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가명의 미진이나 세계를 통해서 진리인 자성을 보기 때문에, 봐야 하기 때문에 그 가명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름하여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 합상인가? 하이고 약 3개 시류자 즉시 일합성. 왜냐하면 만약에 3개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면 곧 일합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인가? 부처가 말합니다. 그대 말이 옳다. 그렇지만 왜 그런가?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가령 진정으로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또 영원히 불변한다면 그것은 바로 일합상이다. 하나로 합쳐진 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아주 엄중합니다. 부처는 한 구절도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마라집은 일합상이라고만 번역해 놓았습니다. 후세 불교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견강부회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밀종의 어떤 파에서는 일합상의 수행법을 닦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꼭 출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온양합일의 일합상을 통해서만 비로소 수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금강빠냐바라밀경에서 부처가 말한 일합상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강경 연구에서 이 구절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일합상이라 할까요? 해물집에 가서 식사하면 대합이 나오는데 대합은 2개의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합상입니다. 2 금속이 합금되는 것 역시 일합상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폴리에스테르 30%에 면 70%를 섞어서 짠 것으로 역시 일합상입니다. 사람도 혈액, 뼈, 근육이 연결된 것이니 역시 일합상입니다. 이처럼 일합상은 물질 세계의 현상입니다. 사실 물질 세계는 부단히 변화합니다. 산을 예로 들어 봅시다. 언뜻 보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먼지가 쌓입니다. 비록 이것이 아주 서서히 일어나긴 하지만 이로써 산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1살 때 가서 재어본 후 60살이 되어 다시 재어보고 나서 그 산이 커졌다고 할 고지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보 같긴 하지만 만약 정말 이런 과학자가 있어서 실제로 첨양해 본다면 그는 그 산이 20년 만에 몇 촌 혹은 몇 척씩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산은 변하고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합상의 세계가 진실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천억 년 이후에는 역시 공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공에서 유로 변할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말합니다. 열애설 일합상, 적비 일합상, 심형 일합상. 여러께서 말씀한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요, 일합상이 아니요, 그 이름이 일합상입니다. 일합상은 가상의 존재로서 하나의 명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변이란 단지 이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일합상이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세계가 공이라고요. 날씨가 무척 덥지요. 여러분도 정말 덥다고 느끼겠지만 만약 에어컨을 켠다면 시원하다고 느낄 겁니다. 사람들은 항시 인생이 뜻없는 꿈 같다고 하지만 이런 관념이나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잠시 단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긴 꿈이라도 5초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면서 꿈을 꿉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꾸기 시작해서 커가는 동안 많은 일을 경험한 뒤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꿈도 꿉니다. 깨어보면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기도 합니다. 꿈속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아도 실제로는 3초 정도가 지났을 뿐입니다. 꿈속의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입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시공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반개월이 달에서는 단지 하룻밤이요, 이 세계상의 1년이 태양에서는 단지 하루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세계에서는 우리의 100년이 단지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하루가 많은 미생물에게는 만세이자 만생일 수 있습니다. 미생물 같은 거, 바이러스 같은 거는 분해가 엄청 빨리 일어나겠죠. 몇 초 만에 세상에 하나씩 분할되어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게 사람의 인생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겠죠. 그래서 태어나서 다시 죽기를 수천 수백억 번이나 반복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간의 어떤 행성에서도 시공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수보리여, 일합상자. 일합상이라는 것은 즉시 불가설, 곧 말을 할 수 없는 것인데 단 범부지인 탐착기사, 단지 범부의 사람들이 그 일에 탐착하는 것이다. 탐하고 집착한다는 거겠죠. 부처는 말합니다. 한 세계에 정말로 일합상이 있는가? 있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그건 말할 수 없다. 그대에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다. 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시킬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또 말할 수도 없다. 일단 말하고 나면 일체의 범부가 그것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밀종이나 도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합상을 사문외도로 보고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이치일까요? 이것은 진공으로서 닦아서 완성할 수 있는 묘유의 이치입니다. 즉 우리 본성 자성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일합상 자체도 보면은 다 우리 관념상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는 관념 자체가 어떤 것인지 또 처태경, 보살 처태경에서 관념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또 이제 부처님하고 미륵보살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유소년,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는 또 얼마만큼의 생각과 얼마만큼의 의식과 얼마만큼의 상이 있느냐.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도 그 안에 또 세세하게 엄청나게 세분화된 또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렇게 미륵보살한테 물으니까 미륵보살이 일탄지 32억 백천년. 그 손가락 한번 딱 튕기는 동안에 32억 백천 가지의 생각을 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손가락 한번 튕기는 시간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근데 1초에 우리가 손가락을 몇 번 튕길 수 있는지 본다면은 빨리 튕기면은 뭐 3번에서 5번 정도, 평균자가 4번 잡는다 쳐도 1초에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은 1280조 개의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 생각이 이 생각이 형상이 있다는 거죠. 이 형은 상이겠죠. 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에는 모든 상에는 또 다 의식이 그만큼 또 다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나 생각이 극히 미미하다, 극히 작다. 1초에 1280조 번이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순간이겠습니까? 그렇게 금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극미하기 때문에 불가집지, 붙잡을 수 없다. 그래서 붙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일합상, 관념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그 일합상이 우리는 한번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1280조 번의 관념이 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합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릴 때 이런 책 같은 거 하면은 요 끝에 모서리에다가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또르륵 하면은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합상이 한번 보이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그런 그림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돌렸을 때 그 일합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합상을 허망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뭐 영화 같은 거 옛날에 등사기 돌려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한 프레임 돌 때마다 그 한 동작 할 때마다 수십 장이 돌아야만 한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합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수십 장이지만 우리 생각은 초당 1280조의 관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